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5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70장 이전 통일 찬송가 45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아리라고 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섭리하고 다스리시며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헛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해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조금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평화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 왔다, 검을 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 검은 싸움과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평화가 아닌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과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신 것인데, 이 말씀 어디에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가 전쟁하도록 하기 위해 왔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희생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구원을 위해 오셨다.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평화가 임하였다. 평화가 임하였다는 것은 그의 탄생을 찬양하였던 천사들의 노래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를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으로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였다. 이게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세상에 구원과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구원은 곧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서로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갈등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한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 전반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 오셨는 건데,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 왔다, 너희로 하여금 싸우고 전쟁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 구원과 평화를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구원과 평화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평화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람들 사이에 갈라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라섬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 안에서조차도 일어날 정도로 그 갈라섬이 아주 근원적인 갈라섬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불화하다라는 것은 갈라지게 되었다,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가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이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로도 메꿀 수 없는 근원적인 그런 차이가 그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그 둘 사이에 메꿀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 근본적으로 일치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근원적이고 깊은 것인가, 가족 관계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가족들과 싸워도 별일 아니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잘 섬겨야 할 책임이 믿는 우리 애들에게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고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건 이 근본적인 일은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앞선다는 거예요. 혹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족이 반대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세요.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는 일은 없어요. 비록 사랑하는 가족이 반대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미움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고 또한 가족과 등진 삶을 살았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가족에게 추방당한 그런 성도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죠.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믿음 때문에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성도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였어요. 이게 교회 역사 전반에서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도 핍박받는 지역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족에게 배척을 당하고 가족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위해서라면 이 사랑하는 가족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모든 일에 앞서는 일인가, 가족 관계보다도 앞서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데까지도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8절 말씀을 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나오는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처형했던 방식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과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죽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정말 죄수를 고통스럽게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다 주는,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은 옷을 다 벗겨집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대로변에 십자가를 세우게 되는데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벌거벗은 죄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침을 뱉고, 이게 이제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당하는 고통스러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멸시와 그 미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십자가형이죠. 이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비참한 형벌이었든지 이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에게는 그 로마 시민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십자가형으로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이 아닌 주변에 로마가 정복한 그런 주민들에게만 시행했던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받을, 이 십자가라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사람이 받을 처형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따르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 나의 뜻, 나의 명예, 나의 쾌락,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사실 무거운 말씀이죠.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뜻, 자신의 원하는 바,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위해서 내려놓지 못한다면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요, 결코 어리석은 일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세요. 39절 보시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 즉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 자신의 좋은 것들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놓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은 진정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이에요. 믿음의 역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는 성도는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가족관계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 믿음의 역설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내려올 때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참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를 위해 세상의 것을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잃어버리게 돼.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많은 돈을, 많은 세상의 명예를,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끝까지 붙잡지만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제자이고 모든 것을 얻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붙들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우리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런 마음이 들지요. 이거 드리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당연히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비밀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유하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풍성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가족의 반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뜻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부요함을 얻는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얻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잃어버린 자는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와 또한 쾌락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부러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리지 못해서 마음이 속상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사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요 그것이야말로 참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번 오는 주일날 우리가 임시 공동회의를 통해서 장로와 권사를 선출하는 피택하는 그런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함으로 이 투표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람의 뜻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그 어떤 방해도 있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계획을 확인하고 또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복된 공동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게 될 우리 직분자들의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자랑과 명예가 아니라 희생과 섬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가장 풍성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귀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